분. 18세기 영국은 어둠의 사회였습니다. 윌버포스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28세에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 주시고 악한 관습을 개혁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영국의 1년 수익의 3분의 1이 되는 그 막대한 수익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와 맞먹는 그런 사업을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반대와 저항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쓰임 받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근데 190번의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는 이 두 가지를 관철시키고 이루어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할까?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큰 회사도 고사를 지내는 그 비용이 건설사에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고사를 지내는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자기가 건설소장을 맡는 그 현장에서는 고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고난 안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잘못되거나 사고가 나면 소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냐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람들이 해오던 방법과 방식이 있는데 예배드리다가 돼지머리는 어디 있어요? 돈은 언제 다 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뚝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주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지만 그 분배받은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공격해서 차지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리하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량자도 있고요, 사생아도 있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신분이 좋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고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는 연약하지만 제게 속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큰 비구름을 만드실 때 작은 조각구름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듯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매 순간순간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점령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영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 너희가 그냥 편하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해지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고 당신도 당신을 인정해,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험악한 산지를 점령하려고 누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가 손을 들었고요, 또 유다 지파 가운데 분이엘이 손을 들어서 이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속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을 때 까먹는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꿨어? 또 누군가에게 뭘 해줬을 때 잃어먹는 일들도 있잖아요. 꿔준 사람도 잊어먹고 또 꼬임 받은 사람도 잊어먹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내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근데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황무지 같은 내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새로워지는 기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때인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그득그득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적당히 믿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타협과 공존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히 붙잡아져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기에 생각했던 것은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나 보다. 제가 믿음을 갖고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높이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델 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는 그 루스 땅을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령하고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은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 잡아서 여기 출입구가 어디냐? 알려주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 통로를 알아낸 다음에 그 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다 진멸하고 그 가족들을 살려둡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아서 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어버리고요, 결국
타협하고 공존하려고 꾀하고요, 적당히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해가 가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다는 게 되게 낮은 1차 산업, 아주 낮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농업은 최고의 문명인 거예요. 처음 귀농한 분들은 농사 지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대요. 농사가 그냥 져지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면 막 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양이나 치던 그들이 농경 문화를 배우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문화를 익히고 이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이는 것 너무 과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배울 건 배우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들과 교류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들을 노동력으로 쓰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주일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더 할게요.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 이거 일하는 거고 애쓰는 거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눈 감아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출발이 작을지라도 너의 중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영역 안에 악한 것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너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농사를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강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혜가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지름길인 것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나도 60년, 70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더 옳은 것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고 그 결단 가운데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성경은 왜 이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스리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 400년 동안 또 고통받고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적당한 것, 그냥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냥 적당히. 여러분, 처음 시작은 우리가 미약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사기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종쳐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반, 세상 반 그렇게 믿는 게 쉬울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주셨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베색 그 악한 자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에게 드는 회의감은, 첫 번째 드는 회의감은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긴대요. 예수 믿고 몇 달이 지났는데 내 인생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도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내가 뭔데 말씀하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찔움찔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누가 점령하겠나 말씀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쁜 것들을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성경에 이거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악한 씨앗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지배당하고 그놈들이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몰아내세요. 그리고 그놈을 무찌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경험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것,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라고 내 삶에서 다른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근데 왜 나에게는 이 감정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느낌이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득이한 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하겠다.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내가 그 시간은 거기다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값없이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